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역할을 감당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위치를 떠나버리면 당연히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근본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그게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뭐냐? 그게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나 문화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를 받았는데 장사를 안 하고 한 문화 그냥 가져온 사람에게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한 문화라는 돈을 사업자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은행에라도 놔두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것을 수건으로 싸가지고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나마 거기에 이자라도 하나님 앞에 염치라도 있을 텐데 왜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느냐라는 책망인 거예요. 요한 1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가장 기본, 그거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거하는 것, 교제에 붙어 있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그게 뭐 별거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구원받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제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했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지금은 안 보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처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제 친구들이 여러 명이 같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심지어 저를 전도해 준 친구도 없어요. 청년 시절에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저보다 훨씬 성경 박사였던 형제들 중에서도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11년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교회에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 붙어 있으려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않는다. 안 입고 온 일이 있어도 붙어 있겠다. 상처받는 일이 있고 싸움을 하는 일이 있어도 누가 등을 떠밀어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교회 안에서 끝까지 남아 있을 거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결단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붙어 있도록 하셔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생겨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너무 잘하니까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럴 때에 나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됐다면 그 다음은 뭐냐? 위치를 지키는 것 다음은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라고 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의 기회,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처음 줄을 껴놨던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 말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회별 임원, 구역 임원, 부서 임원, 임원뿐만 아니라 찬양대 봉사, 교회학교 봉사, 방송실 봉사, 미디어부 봉사, 어떤 부서에 속하지 않더라도 당번을 정해서 돌아오는 식사봉사, 청소봉사, 안내봉사, 봉사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세우는 것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일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를 해주는 형제자매님들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아침에 말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시간에 3층에서는 주방 당번들이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없으면 12시 반에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또 각자 가서 밥 먹어야 돼요? 사 먹든지 해 먹든지. 사실은 그 봉사해준 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원활하게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전도 집회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봉사들을 각자 위치에서 하잖아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말씀을 편안하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안내해주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찾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진행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일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실은 전체에 영향이 끼치는 겁니다. 전도할 때요, 옆에서 들어주는 것도 대단한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인이 되고 처음 전도 집회를 이제 아파트에서 했어요. 구역 집회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전도 집회를 처음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한가운데 중간쯤 앉으신 어머니 한 분이요,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막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막 맞장구 쳐주고 뭔가를 막 적으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분 진짜 구원받겠다 생각을 하면서 힘이 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제 얼굴이 좀 낯이 익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서 여쭤봤어요. 말씀 잘 들으셨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그것도 어머니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집사님. 전도 집회 말씀을 수백 번은 들으셨겠죠.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셨는데 초짜였던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힘이 됐나 몰라요. 근데 말씀 듣는 분 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저는 성격이 참 희한한가 봐요. 잘 듣는 분을 봐야 되는데 꼭 그분이 보여. 막 땀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몸의 경우에 어느 지체 하나가 기능을 못하면 그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역할들 많은데 그 하나하나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꼭 봉사를 해야 되냐? 말씀 듣고 가기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죠. 집안에서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아무도 청소 안 하고, 아무도 음식 준비 안 하고, 아무도 돈 벌러 안 나가고 그냥 자기 놀기만 하고 있다면 그 집안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내가 뭐하러 그 일을 해? 라고 그런 마음만 품고 있다라고 하면 가정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당연히 내 위치와 역할을 지켜야 되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할 일을 함께 맡아서 수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편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요즘은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꽤 영향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교회,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면은요, 그 가운데에 그늘이 많아요. 숨어 있을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표가 안 나요. 내 종교심은 갔다 왔다 하면서 위로가 됩니다. 나 이번 주 교회 갔다 왔어. 위로는 받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아는 체 하지도 않고 뭘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의무도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그런데 신앙이 잘하는 걸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 마음이라고 하면 과연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요. 아무리 성도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